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은 구약 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별과 같이 빛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인기 배우나 혹은 이제 탤런트 그리고 인기 가수를 가리켜서 흔히 스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스타란 말은 영어로 별이란 뜻이죠. 그래서 군대 조직에도 보면 제일 높은 계급을 이제 별을 다는데 별을 달게 되면 그때부터는 장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원스타 혹은 투스타, 쓰리스타 그리고 별을 4개 달면 군대 최고 계급인 사성 장군인 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대 계급 제도는 동양과 서양 이제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빛나는 별이 아니라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요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별과 같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3절 중간 부분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일까요? 그 바로 당연히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전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면 과연 여기서 말씀하는 그때란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종말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 혹은 심판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함을 받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 반면에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책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이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성경의 약속에 다 구원함을 얻게 되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책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바로 기념책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6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념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모두의 이름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름은 그 누구로 지운다든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은 해커들이 진입해서 이름을 지울 수 있고 이름을 바꿀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의 이름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 복된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세상 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함에 이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금 살리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심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입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 보면 증가합니다. 3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고요. 그 죽음이 자신의 문제라면 더더욱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나타날 바로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는 죽음의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같은 시찰내 목사님 한 분이 암으로 인해서, 즉 위암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 목사님의 문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의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끼워져 있었고 아주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판정이 났었고요. 목사님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로 목사님과 함께 병문안 가서 문병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제가 그 목사님의 손을 한 번 더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아주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살며시 미소를 지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그 목사의 말씀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를 저 목사님은 정말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구나. 저 목사님에는 죽음의 문제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구나. 가슴이 찡하면서 한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과연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보다 더 절실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전도는요 한 사람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려드리는 일이 바로 전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주여랑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굵어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아낸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종말 준비입니다. 여러분, 별같이 영원히 빛날 구원받은 백성은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때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종말의 때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서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심판의 때, 즉 종말의 때에 나타날 두 가지의 징조를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날 두 가지의 징조는, 첫째는 사람들이 아주 빨리 왕래하게 될, 한마디로 스피드 시대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식이 많아지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학자 뉴턴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년 전, 그러니까 1680년에 말하기를 앞으로 인간에게는 시속 80km가 넘는 그런 속도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340년 전에. 물론 그 당시에는 3, 40km로 달렸기에 인간이 시속 80km 달리는 시대란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도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1965년 6월 3일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시속 28,000km의 속도로 미 대륙을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80km의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과학자 뉴턴이 예언한 대로 80km가 아니라 28,000km의 속도의 시대가 빨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빨리 왕래하고라는 원문 뜻은 빠른 속도로 여행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통수단이 아주 빨라지게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미래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과 과학이 아주 발달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통수단 한번 보세요. 버스나 기차로 전국이 반나절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로는 전 세계가 거의 하루의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그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마지막의 징조가,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또한 많아질 것이라 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식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서 지금은 지식의 폭발 시대요. 어쩌면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생명의 신비를 밝히고자 유전과학 과학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복제는 이제는 시간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리라.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이제 예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 생명의 문제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컴퓨터는 거의 기계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컴퓨터는 인간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컴퓨터가 인간의 조작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자신이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또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시대가 되면은 바로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운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운전할 때 모든 모르는 길을 가고자 할 때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을 때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내 말을 듣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는 건지 종종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잖아요. 자, 제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주소를 모르면 내비게이션에 가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잖아요. 내비게이션에 내가 가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나의 모든 의지가 무시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말하는 그 안내 멘트에 따라서 핸들을 움직여야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컴퓨터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컴퓨터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가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를 이어받는 무기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 두려워하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누가 만들었을까요? 과학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 앞에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 이 핵무기는 인간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 3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한 것을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옳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시대의 흐름에 많은 변화가 있나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도 우리 생활 속에서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명령은 곧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세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일을 가리켜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사람들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것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부활과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네요. 시작.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복음을 믿어서 전도를 받아들여서 믿음, 부활과 영생에 이를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 수치를 당하게 데려가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상급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희생하게 되면 희생하고 수고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상도 그만큼 더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급 중에 하나가 바로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몇 명이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를 여러분은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은 한 생명을 구원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 보람된 전도의 열매라면 제가 군생활 할 때 바로 의의 선임을 전도했는데요. 바로 의의 선임, 바로 의의 거참을 전도했는데 그 거참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은 저 마산에서 목사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로서는 전도의 가장 커다란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숫자적으로 보면 저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전도 열매가 맺혀가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제 금요일날 안부전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 설교하면서 내가 목사님 이야기 좀 하려고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누구누구를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생겼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혔다면 하나 앞에 설 때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 떳떳할 것이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열매 한 사람 없다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기에 지금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러분을 전도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대접받으면 감사할 줄 알면서 나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만 우리가 잘 감당하면 우리 모두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들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 누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